우리 3장 1절에도 정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죠. 정말로 우리 3장 1절을 보면 그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우리 4장 그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이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날 일하다가 끝났다, 그 끝이 아니라 그 말세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종말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그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주님이 오셔서 끝날,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의 이 내용은 8절 끝으로 형제들아 이 말씀을 보았고요. 의무를 잊지 말라. 의무는 8절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끝에 8절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그 반대로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종말 성도들의 의무를 잊지 말라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본문은 성도가 그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의무는 뭐냐, 이걸 가르쳐 주고 또 결과까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의무와 결과. 많은 사람은 의무를 하지 않고 자기 어떤 그 결과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가 없는데 결과가 얻을 수 없죠. 이건 농부의 원리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았는데 곡식을 거둘 수는 없죠. 예, 의무를 하지 않았잖아요. 농부의 의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원리는 천하의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누구에게든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공부를 하지 않는데 좋은 성적을 바라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미신은 뭐냐면 좋은 성적을 자기의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데 자기에게 복 달라고 하는 거, 이게 미신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나는 해야 할 일도, 성도들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건 미신적인 기도다, 이방인들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제 끝난다 그러면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이해지죠. 여러분 대통령이 임기 만년 때는 누수 현상이 나타난다. 또 군대에 가는 장병들이 제대할 문제 언제 나오면 이제 나사가 풀리듯이 해이해져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간은 끝날 무렵에는 항상 해이해져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 오실 때일수록 더욱 근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가 뭐냐? 8절에서 나왔는데 8절에서 7가지 내지 8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하면서 계속 무엇에든지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무엇에든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엇에든지 이것은 언제든지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냐, 어떤 가운데서도 그래서 내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무슨 일에든지 무엇에든지 이거예요.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이 어떤 환경이 나에게 좋은 환경을 오기를 원하지만은 좋지 못한 환경이 나에게 부닥쳐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나 환경 때문에 못해 하면서 내가 이런 환경에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한 것이 우리는 환경을 따라서 가는 삶이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생활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세 신앙을 만난 성도들에게 의무가 뭐냐 하면서 끝으로 정말로 형제들아 하면서
여기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하면서 7가지를 말하면서 8번째는 거기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에든지 첫 번째 뭐예요? 참되며 이렇게 했잖아요. 참되며 우리는 그 무엇에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여기에서 참되어야 된다. 그러면 참되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고는 참된 것은 진리를 따라서 행동한 것이 참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나는 한 채 하늘을 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굉장히 떳떳하니까 그런 자신감 있게 말을 해요.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진리의 삶으로 옳은 일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조상님을 섬기면서 잘 섬겨서 자기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들끼리는 바로 이 유교 정신 속에서 600년 동안 지내왔으니까 그것이 다져져서 문화가 형성돼서 이 윤리가 형성되어 버렸잖아요. 도덕적으로도. 그러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참된 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말은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며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슨 일이든지 경건하며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뭔 말하면 합시다. 내가 할게 막 하다가 나중에 못해요. 그러면 실없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이때 주여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무엇에든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 신중하게 생각하면 진리를 분별해서 진리가 아니면 내가 가담하지 않고 진리가 되면은 내가 하기 싫더라도 주님이 원하신 뜻이니까 하고 이렇게 움직여 나감으로 여기에서 경건이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하면서 오르며 이렇게 해서 오르며 이 오른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 때 오른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의 발라 뭐하에 하고 또 저 사람 참으로 바르게 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아니하면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봐야지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의 법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 죄 없어. 나는 깨끗해 의인이야. 자기 혼자 의인이고 심판하실 그분이 법으로 볼 때 죄인이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르며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또 무엇에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하며 이렇게 나오죠. 정결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흠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흠이 없으면 정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정결 어렴풋이 이런 것이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중심 속에서 보는 겁니다. 또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렇게 나오죠. 사랑할 만하며 이것은 사랑받게 행동해야 하며 이 뜻이에요. 사랑받게 행동해야 하며 사랑받는 것도 직에서 나오고 미움받는 것도 직에서 나오고 이쁨도 미움도 직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쁨 받을 짓을 해야 된다. 이 말 많이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받게 행동해야 하며 또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렇게 나오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건 칭찬을 받을 만큼 행동해야 하며 칭찬받을 만큼 행동해야 하며 칭찬을 받을 만큼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칭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큼 해야 된다. 그럴 때 칭찬을 받아 역시 예수 믿더니 다르네 이런 말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 들을 때 누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다 기분 좋죠. 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8절 맨 끝에 부분이에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말은 어떤 경우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모두 덕을 세우고 인내하고 기다림 기림이 있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이것만은 절대 못 기다려요. 나는 이것만은 절대 못 참아.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해버리면 가려서 하다가 보니까 어떤 건 내가 감당하고 이건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나오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뭡니까? 1번에서 7번까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전에 모두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위에서 제시한 모든 것들을 전체 바로 전제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제 배웠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대로 생활하라.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의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이제 의무를 다한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교회 우리 성도는 9절을 다 외우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렇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너희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죠. 누구에게 성도의 의무를 다 감당하고 행동하고 하기까지 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행하여 벌벌 떨고 막 이러면요 여기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더라도 왜 행복한데 불행하냐?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 돼요? 마음의 행복은 마음의 평안은 행복의 초석이에요. 행복이 기초다. 기초가 없이 올려 나갈 수 없죠. 마음의 평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기쁨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나만이 알아요. 주는 자만이 알고 나만이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너무 좋은 일이 있나 보지. 그러면 벌써 미소가 있고 말은 막 하호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더라도 미소를 지으면서 기쁨 있는 것이 나타나면 마음에 벌써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건 정상적인 인격적인 존재로서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벌벌 떨고 막 두려워하고 매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함께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집에 갔어요. 막 싸우고 막 인상이 찌푸러지고 또 인상이 참 꿈에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막 인상을 쓰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그러면 거기에 방문하려고 좀 차 한잔 마시고 오려고 하다가도 눌러 있겠어요? 마시고 오겠어요? 되돌아가겠어요? 되돌아가잖아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은 일단 내가 평안하고 너무 정말 행복하게 보이고 그러면 차 한잔 마시고 가자고 하면 그렇게 하자고. 왜? 그때 같이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때 함께 영원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지상명령 속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본분이요 의무죠.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했으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하죠. 여러분이 가정주부로서 밥을 해줘야 할 때 밥도 안 해주고 그냥 이리 둔 걸 저리 둔 거 하면서 밥 달라고 하면 알아서 먹어. 그렇게 하면서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알아서 먹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죠. 왜? 내가 할 일을 못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을 의무를 감당할 때 평안이 주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평안이 주어지면 상대방도 평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더 그곳에 머물고 싶듯이 이게 인격적인 존재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남보다 월등하게 많고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평강한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라고 하더라도 평안한 걸 어떻게 해? 웃지 말라고 하더라도 웃음이 있는데 그래서 애들들 웃지 말라고 하면 참고 있다가 킥킥킥 더 웃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싹이 나지 말라고 싹이 나듯이 그래서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착하시고 계시는데 무리가 없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시지만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 성령이 떠났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떠나신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성령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갖다 읽게 하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는 떠난 것 같아. 왜? 여러분 함께 있으면 뭔가 증상이 있잖아요. 함께 있다고 한다면 집안에서 함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있는데 쥐죽은 소리도 나지 않고 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누구 있냐고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나중에 문 열어봤더니 거기에 있더라 이거죠. 나는 없는 줄 알았네.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기척이 그 문을 열면 밖에 나가든지 어서 오라고 하든지 시장에서 온다면 너무 수고했다고 하든지 그래서 뭐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이 반응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된다. 여기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나만이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7절 이하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한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또 있는데 주님이 탄식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그러니까 계시지 않는 것까지 느끼니까 사역적으로는 계시지 않는 거죠. 존재적인 면에서는 계시지만 사역적으로는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 계신 그 위에 사역적으로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성도의 말세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결과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행복이요 승리입니다.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